오늘 요한복음 11장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 중에 가장 마지막 기적이고요. 또 그 7가지의 기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일주일 전에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본인이 죽으셔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예표를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그러죠. 신약의 처음 네 부분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간 4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은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오직 요한복음서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징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신학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이 전국에는 그 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로마 사회에도 불구하고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겠다라는, 더 나아가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그 일들이었죠. 바로 이 나사로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나사로는 부활하고 나서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간증하러 다녔을까요? 아니면 나사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많은 골칫거리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그 1세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있는 그 역사 속에서 쓰여졌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나사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후대에 1세기 이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 가서야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도망 다니는 삶이 돼야 돼요. 꽃피는 삶이 아니라 숨어 지내야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나사로가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 성경에서 여러분 보셨죠? 이 마리아는 바로 이제 1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부어서 머리로 닦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 마리아 이야기인데, 또 마르다는 잘 아시죠?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열심히 했던,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그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그 마르다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그 지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집도 상당히 능력 있는 집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
숨어 지내 도망다니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잘 풀리는 삶, 잘 되는 삶, 주목받는 삶을 꿈꾸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냐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로 무명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저는 가장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그 삶을 지켜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있는데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은혜다.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면 무엇인가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불행하게 생각합니까?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교회가 춘추 전국 시대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강력한 리더로 뭐 한두 교회, 유명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작은 공동체 혹은 중소규모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세워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있는 교회, 정말 능력받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뭔가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모습을 간직한 채 그 모습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지켜가는 것,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된 그 모습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 내가 변화된 가치관, 내 변화된 삶의 방향을 내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결국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들이 천국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사랑받는 여러분과 커피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매우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한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왜? 무엇인가 돈을 잘 벌어서 혹은 그 지역에 유명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이 집에 세 식구가 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형제, 남매 관계들만 나오고 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예수님의 아무리 좋은 그런 친구가 되어도 우리 안에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아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사업에 무너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그 사랑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오늘 이들이 취한 행동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취한 행동들을 보자면 이들이 나사로가 아프니까 예수님께 그들의 그 상황을 알립니다. 왜 그랬죠? 오늘 이 상황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사를 안 불러봤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되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고 이들도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시는 이라는 3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필레오인데 이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특별한 사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 사람이니까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5절에 보시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또 쓰시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가페라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필레오라는 그 요청으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상대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11장의 내용 전에 10장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데 중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고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헤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이 베단이라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곳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들어가실까요? 안 들어가실까요? 결론적으로는 가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하니까 요청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른 것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노출될까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빠를 살릴 것이냐,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오빠를 사랑하는 거죠. 역시 물보다 피가 진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를 더 사랑해서 예수님께 오빠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참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오빠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람보다 포기하고 내 오빠를 살릴 여러분들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대상, 그 사랑의 가치는 오빠를 사랑했느냐 혹은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 정말 온전히 사랑했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그런 위험 속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랑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 위험을 뚫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는요 아주 팩트 있게 간결하게 요청합니다. 왜? 자기들도 그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에 대한 그런 어떤 분명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라는 인포메이션만 전해요. 근데 그 인포메이션만 전해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어떻게 하셨죠? 나중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여러분 정말 이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정말 그 요청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다른 피해를 야기시키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려는 그러한 확신과 여러분들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이제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우리 이석진 성도님이에요. 이분은 누굴까요? 에어컨을 수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 우리 이석진 성도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건대 어플장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체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의 사건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에어컨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어컨이 언제부터 문제가 됐냐면 하필이면 지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더웠다고 하는 그날 에어컨이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처음에는 하다가 욕먹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와서 막 욕하더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2, 3일을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게를 처음 시작했어. 정말 잘해야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세팅했는데 누가 태클을 걸냐면 에어컨이 태클을 걸어. 근데 에어컨이 내가 마음을 먹은다고 고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했더니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기미가 보였대요. 이게 슬슬 찬바람이 더운 바람으로 바뀌고 섰다가 됐다가 섰다가 됐다가 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어느 정도 걸렸냐면 나오시는데 일주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면 너무 감사하게 일찍 잘 나온 거예요. 보통은 2주가 걸렸대요. 제가 아시는 분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그 에어컨 고치로 2주가 걸려서 그 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지방으로 보낸 거야. 왜? 집에 있으면 죽으니까. 근데 진짜 2주 있다가 왔대. 서비스 센터에서.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비스 센터 직원 얘기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이 고장난 게 아니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느끼게 뭐예요? 안 시원한 거야. 옛날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 전화를 하니까 가보면요 열에 뭐 거의 한 40% 50%는요 가보면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래. 자기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안 시원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화와 고장난 전화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많다 보니까 서비스하러 못 나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이제 이석진 선생님이 지난주 주일날이었나? 그죠? 주일날 고쳤죠? 금요일날? 아무튼 월요일날?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고친 거 말고 1차로 고친 거. 금요일날. 금요일날 고쳐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에어컨 고쳤다. 그 다음날 장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부터 에어컨이 또 이상해진 거야. 분명히 고쳤는데. 근데 주일날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섰어요. 그럼 장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석진 선생님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AS 센터에다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주 걸린대요. 그럼 2주 동안 문 닫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컨을 새로 에어컨도 못 사요. 사서 세팅하는데 2주 걸린다니까요. 지금 에어컨 여러분들이 되게 웃긴 게 사면 되지가 아니야. 사나 고치나 매한가지야. 2주 걸리는 거. 그리고 지금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새로 살려면 다 뜯어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고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냥 휴가 가라고. 왜 그러냐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휴가 가라고. 여름휴가 간센 치라고.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나랑 같이 가자고. 제가 같이 가서 우리 좀 해결을 해보자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아는데 막 전화를 해봤어요. 이석진 선생님도 막 전화를 하고. 그렇다고 아니 우리가 그러면 거기 2주 나온다고 2주 기다려야 돼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뭐 다른 데 다 매한가지야. 근데 이제 이석진 선생님이 알아본데 사제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오겠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석진 선생님은 마음에 그 사람이라도 와서 고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에어컨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 오면 절대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이런 천장형은 그 기사들만 고칠 수 있대. 사제로 왔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못 잡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삼성에 전화를 해서 컴플레인을 세게 하래. 그리고 그 고치러 왔던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세게 얘기를 하래. 그래서 제가 이석진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세게. 근데 여러분 참 이석진 선생님 보세요. 세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낫다. 내가 전화하고 싶더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게 할 수 있고 싶다니까요. 근데 이석진 선생님 나름대로는 세게 했어. 그리고 더 웃긴 게 기사님한테는 세게 못하고 콜센터에다가 엄청 세게 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사님은 얼굴을 만나야 되는데 불편해갖고 어떡하겠냐고. 잘 고쳐주겠냐고. 근데 저는 보통 기사님한테 세게 하거든요. 그리고 에어컨 사장님도 뭐라냐면 기사님한테 세게 해야 바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좀 세게 한 게 먹혔나봐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오늘 들리겠다고. 왜 그러냐면 분명히 금요일날 와서 고쳤잖아요. 그럼 문제없다고 갔단 말이야. 그럼 이거 누구 문제야? 기사님 문제지. 근데 기사님은 그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증상이랑 오늘 증상이랑 또 달랐대.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얘기는 있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월요일날 저랑 이제 만나서 가기로 했는데 몇 시에 오겠다는 얘기만 안 하고 그냥 오늘 들려보겠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저랑 이제 이석진 선생님이랑 제가 그럼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가서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랬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이석진 선생님한테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물어봤어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긴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딱 궁금한 게 이거였어. 아니 지난번에 제대로 못 고치고 간 기사가 다시 온대. 그리고 언제 온다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온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도 내 마음이 어때요? 에어컨이 고쳐진 것 같아. 마음에 여유가 생겨.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아요? 하물며 에어컨 기사가 온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까먹은 게 있죠.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어컨 기사가 왔는데 못 고쳐. 바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에어컨 기술자가 온다라는 이야기만으로 우리는 뭐든지 다 해결됐다. 오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들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에어컨 기사만큼 믿으세요? 아 내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어. 예수님께 접수가 됐어. 이것만으로 여러분 확신이 서시고 믿음이 생기고 의지가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땠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불편함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왜 이석진 수도님이 성격상 남한테 불편한 얘기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게 컴플레인 했어요? 와야 해결되니까. 그게 답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부르십시오. 부르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려워도 불편해도 문제가 있어도 누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응답이 뭐였죠? 내가 그렇게 위험한 곳에 어떻게 가니?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사건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영광이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한다? 간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르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오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하고 정말 진실한 그 요청에 예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